지금 우리는 레위 자손들의 역할과 임무에 대한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민수기를 시작하면서 인구조사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1장, 2장에서는 12지파에 대한 인구조사가, 그리고 3장, 4장은 주로 레위 지파에 대한 인구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레위 지파에 관한 말씀이 1장부터 계속 언급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장 50절에 보면, 1장 50절에 보면 레위인들에게 그 역할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레위인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할 때 50절에 보면 증거의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관리하는 일이 레위인의 중요한 직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보면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과 관련된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들이 바로 레위 지파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어디에 그들이 진을 치도록 되어 있습니까?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보호하는 일까지 그들이 해야 하죠. 51절에 보니까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그것을 세울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그들은 운반, 봉사, 관리, 그리고 외인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성막을 지키는 일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52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성막을 지키고 또 운반하는 이 모든 일을 레위인들이 맡아서 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3장은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 3장 5절 이하에서 레위 사람들의 임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레위 사람들은 제사장을 돕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제사장을 돕는 일을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왜 레위인들이 제사장을 돕는 일을 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3장 5절 이하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택하셨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자를 대신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택하셨기 때문에 레위인은 내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소유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레위인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된 자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고 섬겨야 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레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들이 주목하고 또 귀를 기울여야 할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레위 지파 사람들에 대해서 각
자손별로 그들이 해야 할 임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순서를 보면 고앗 자손의 임무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고앗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의 임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3장에 보면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게르손, 고앗, 무라리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출생 순서가 게르손이 제일 먼저 태어난 장자의 자손들이고 그 다음이 고앗이고 무라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4장에 보면 어떤 자손의 임무가 제일 먼저 소개가 됩니까? 바로 고앗 자손의 임무가 제일 먼저 소개가 되고 내용도 가장 많습니다. 왜? 출생 순서는 게르손, 고앗, 무라리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레위 지파 사람들의 임무를 부여하실 때는 고앗 자손이 먼저 소개가 되고 있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앗 자손의 직무가 다른 자손들의 직무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직무의 중요성 때문에 고앗 자손이 먼저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앗 자손들이 맡은 임무는 무엇입니까? 바로 지성물입니다. 지성물이라는 것은 거룩한 것 중에서 가장 거룩한 것을 가리킨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고앗 자손이 회막 안의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죠. 그만큼 맡은 역할이 클수록 책임도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두 번째 오늘 본문을 보면 인구조사의 특징인데요. 12지파의 인구조사를 명령하실 때 그들을 군대에 내보낼 사람으로 인구조사를 명령했고 나이가 20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체적으로 가장 왕성하고 힘이 있는 나이가 20세 이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은 달랐습니다. 앞부분에서는 전체 레위 지파의 인구 조사를 할 때 1개월 이상 된 모든 남자를 조사하도록 명령하셨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그들이 해야 할 임무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레위 지파 인구 조사를 30세 이상에서 50세까지 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민수기 8장 23절 이하에 보면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25세부터 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30세 이상이라고 분명하게 그 나이를 언급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왜 30세 이상으로 하여금 레위 지파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했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성막을 섬기는 일이 매우 거룩한 일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거나 또 실수하거나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을 매우 정확하고 실수 없이 해야 할 직책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그들은 성숙하고 숙련된 일꾼이어야 했기 때문에 레위 지파는 반드시 30세 이상 그리고 50세까지 하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민수기 8장 23절 이하에 25세부터라고 한 것을 보면 아마 25세부터 30세까지는 막 견습생으로서 훈련하는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그들이 레위 지파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30세가 되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적당히 대충 실수하면서 해서는
안 되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레위 지파 고핫, 게르손, 무라리의 임무가 부여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1장 50절 이하에서 그들에 관한 이 역할을 보면 운반하고 봉사하고 또 진을 치며 그리고 걷고 세우는 그런 전체적인 임무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면, 3장 27절 이하에서 보면은 그들이 맡아야 할 품목에 대한 언급을 통해서 그들의 임무를 설명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임무에 대해서, 역할에 대해서 1장 50절 이하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3장 27절 이하에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장 1절에서 33절에 말씀하고 있는 임무는 구체적으로 뭘 얘기를 하냐면, 그들이 해야 할 일들, 할 일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매우 자세하게 지시를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레위 지파의 임무를 보면 자손들 별로 해야 할 임무가 매우 분명하게 구분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핫 자손이 해야 할 일, 게르손 자손이 해야 할 일, 무라리 자손이 해야 할 일이 매우 엄격하고 또 선명하게 구분이 되어서 서로의 영역을 결코 침범하지 않도록 분명하게 그 업무를 분담을 시키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내용들을 보면 매우 세밀하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아주 디테일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해야 할 일을 지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곧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으로서 백성들이 이 거룩함을 훼손하지 않도록, 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하셨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들이 일을 수행할 때 철저하게 수행하도록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면, 그러면 고핫 자손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고핫 자손들은 무엇보다도 회막 안에 지성물을 다루는 일을 합니다. 그들을 보면, 그들이 하는 일을 보면 이제 성물을 관리하는 일을 하는데, 성물을 싸는 모든 과정은 누가 하도록 되어 있느냐면 제사장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물을 직접 만지는 것은 레위인들이 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물을 제사장들이 다 이제 보자기로 싸게 되면 고핫 자손이 그것을 어깨에 메고 운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에 메고 운반하도록 하기 위하여 성물에는 반드시 고리가 있었고, 그 고리에 채를 끼워 가지고 어깨에 메고 나르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또 이 지성물들을 보면 여러 겹으로 포장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여러 겹으로 포장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지성물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여러 겹으로 포장을 하도록 하신 것이죠. 그만큼 지성물은 매우 거룩한 물건이기 때문에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 겹으로 포장하는 이유가 있다면, 레위인들이 성물의 접촉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성물을 만지면 그들이 죽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보자기의 색깔을 보면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거룩한 것부터 순청색, 청색, 홍색, 자색의 순서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동할 때 주의사항이 15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만일 실수라도 성물에 접촉하게 되면 죽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고앗 자손의 임무는 항상 최고로 긴장을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물은 반드시 어깨에 메고 가도록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죠. 이처럼 고앗 자손은 가장 특별한 직무를 부여받았고, 이는 지극히 거룩한 물건들을 운반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일이었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거룩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두려운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고앗 자손의 이 임무, 직무를 보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끝에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성물은 만지지 말라.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고앗 자손, 고앗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책임을 맡깁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책임을 맡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고앗 자손을 책임지는 제사장은 누굽니까? 엘르아살입니다. 16절에 보면 엘르아살이 고앗 자손을 지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도 보면은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늘 제사장 곁에서 제사장을 돕는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또 의욕을 가지고 제사장을 돕다가 그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호기심에 가까이서 늘 그것을 운반하고 또 설치하고 해체하고 이러는 일들을 반복하다 보면 호기심에 한번 이렇게 들여다볼 수도 있고 손으로 만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실수를,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경계를 정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선을 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거나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죠. 하나님 가까이에서 봉사하는 사람일수록 더욱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잘 모를 때는 오히려 조심하고 두려운 마음을 갖지만 가까이에서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이와 같은 실수를 또 잘못을 저지르기가 쉽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21절부터 28절까지는 게르손 자손의 직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막에 있는 각종 천막들과 휘장들을 관리하고 운반하는 책임을 맡겼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명령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고요. 이 게르손 자손의 직무를 총괄하는 아론의 아들은 이다말입니다. 그리고 29절에서 33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무라리 자손의 직무가 나오는데 이들이 해야 될 일은 회막을 세우는 데 사용된 나무와 금속의 골재들입니다. 직무의 특성상 레위 자손들이 맡은 일 가운데 가장 고되고 힘든 일을 맡은 자손들은 무라리 자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어떻게 보면 그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성이
떨어지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은 육체 노동에 집중해야 할 사람들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숫자도 3,200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 역시 이다말로 하여금 관리 감독 책임을 하나님께서 맡겼는데요. 오늘 본문의 고앗 자손, 게르소 자손, 무라리 자손의 직무를 통해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살펴봐야 될 내용은 이겁니다. 레위지파 각 족속들은 각자 부여된 임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했지만 언제나 제사장의 지위를 충실히 따라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민수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하는 모세를 볼 수가 있고, 또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나 백성들이 모세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레위인들은 그 자손별로 자신들이 맡은 일을 반복해서 하는 가운데 상당히 그 숙련된 기술과 실력들을 그들이 소유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일은 전문가다, 그렇게 그들이 주장한다 할지라도 언제나 제사장의 지위를 충실히 따라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유한 임무에 능숙했지만 항상 제사장의 입에서 나오는 지위를 받아야 했고, 또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렇지 않는가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직무를 묵묵히 감당해야 했습니다. 왜 우리는 고앗 자손이 맡은 중요한 일은 안 맡기고 우리는 몸으로 때우는 이런 힘든 일만 시킵니까? 무라리 자손들이 충분히 반발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에게 맡겨진 직무를 묵묵하게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막을 담당하는 임무를 맡겼습니다. 이들이 봉사함으로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레위인들의 봉사가 없었다면 제사장도 그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을 것이고, 또 백성들도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이 은혜를 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레위인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역할이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고, 오늘 우리는 이 레위인들의 삶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 또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임무와 또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해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도 결심하는 또 새롭게 결단하는 이 아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